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는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규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해서 또 배려해서 애초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둘 사이에 그 문제가 원만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재판정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재판이 좋습니까? 재판이 좋은 게 아니죠. 재판 그러면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재판의 대상이 되었거나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거나 다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판결하는 일도, 또 누군가에게 판결받는 일도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연유로든 재판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변 이웃과 막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품으면서.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판결해야지 되는 그런 위치에 서고 재판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지 된다. 그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악한다고만 이렇게 판결해도, 그래도 그 사회는, 거기까지만 해도 그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악한데 의롭다 하고 의로운데 악하다 하는 그런 억울함이 생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권력 때문에 그렇죠. 가진 자는 가진 것이 무죄가 되고, 또 없는 자는 없는 것이 유죄가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인맥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정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이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거든요. 중동 지방에서 물이나 강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많은 곳은 생명이 살고 풍요롭죠. 마치 그것처럼 민족이나 나라를 살리는 것이 정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정의는 마치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온 몸의 세포가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막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 사회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입만 열면 상투적으로 슬로건 거는 형식적인 정의, 형식적인 공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의, 그런 공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민족,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과 권력에 막 휘둘리는, 그래서 구분 판결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휘둘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의에 휘둘려가지고 바른 판결하는 나라,
그러려면 믿는 자들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뭐 해야지 돼요? 우리 삶에 뭔가 판결해야지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나의 어떤 사리사욕 이권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판결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부터 그래서 나아가서 지역사회 또 온 나라와 민족이 다 그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40까지는 때려주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수치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 수치를 또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오늘의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또 올바르게 살아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얼굴 들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얼굴 들고 삽니까? 예수님이 내 수치를 다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들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 없고 수치 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싸주고 또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범죄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도 요새 뭐 이렇게 다 보면 죄값 다 치른 사람 뭐 죄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긴 하지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중으로 삼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지 되는 그래서 품어주고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그 사람까지도 다 품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무자비한 행위죠.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 다 주신 각자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물속에 있는 생물, 공중에 나는 새, 땅 위에 모든 육지에 사는 동물들 각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 위에 만드신 모든 식물들 그 각자에게 다 먹거리로 다 주셨다.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요새 묵상하지만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몫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동물이라고 해서 막 학대해서는 안 되죠. 끔찍한 일 저지르는 사람들 요새는 그나마 처벌이 강화돼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회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막 그러지만 아직까지 약하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냥 막 학대하고 죽이고 그냥 상상도 못할 그런 끔찍한 만행을 막 저지르는 사람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 미물이라도 다 관리하고 보호하기 아름답게 그래서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10절 말씀 긴 말씀의 내용인데 중심 내용은 뭘까요? 살면서 홀로 된 여인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말씀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형제의 기업을 잇는 일이고 또 남아있는 형제의 의무인 것을 말씀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일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의 아내를 데려오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대대로 그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제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정이 또 그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서 그 모든 신앙 공동체를 잘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도 주셨지만 마땅히 떠안아야 될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은혜만 구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 사회 또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러므로 이 하루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 다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포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 사랑으로 또 그 정의와 그 공의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뿌리는 노력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이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회를 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 내가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 사명에 충실하며 사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